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되기는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소개됐습니다만은 제가 4년 동안 고신대학교 부총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장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저를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닌데 제가 아마 어디 소개되기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총장으로 각인이 돼서 앞으로 총장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부총장이 아니고 전 부총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2시 반 기차로 KTX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탔는데 뜻밖의 제 친구 한 사람 만났는데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샤프하고 언제나 힘이 넘치는 그런 키는 자고 비슷한데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쓰러지고 오늘 아주 어눌한 말투 아내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저보다 약간 한두 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여쭤보니까 올해 60이라 하더라고요. 요즘 60이면 얼마나 젊은 때입니까? 그런데 그분을 뵙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2시간 40분 내내 제 가슴 속에 저는 사실 아직 제가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올해 57살인데요. 그렇게 많이 안 보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벌써 친구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들이 익어가는 그 아름다움들 속에서 다시 겨울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 목소리나 색스폰 소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타 소리나 왠지 모르는 이런 추억 속에 그렇게 잠기게 하는. 그래서 제가 기차에 잠을 좀 잤는데 사실 제가 목이 좀 이상해요. 그런 마음으로 자서 그런지 하여튼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도 좀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안 나. 제가 이런 이야기 전혀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모스크바에 초청을 한번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서 모스크바 연합 집회를 하려고 초청을 받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는데 제가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수속을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보고 너 좀 저쪽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소련이 아주 시원찮은 나라다. 뭐 하는 게 시원찮구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저희들에게 이제 오라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 너희들은 오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세계를 다니도 내가 저기였는데 내가 비행기 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소련,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러시아는 그 비행기 티켓하고 그 다음에 초청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그 금요일부터 밤부터 집회를 하게 돼 있어서 금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밤이 이제 그 집회를 할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수요일 날로 표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에서 이거 그 표를 티켓을 바꾸면서 수요일로 바꾸면서 초청장을 금요일부터 돼 있는 거를 수요일로 옮겨야 되는데 초청장은 금요일 걸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여기에 이틀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연락해가지고 초청장을 수요일짜리 초청장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한국은 한참 밤 시간 새벽 2시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 전화하니까 그 여행사 사장은 정신없이 자고 있더라고요. 뭐 길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직 시원찮아 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돈 좀 집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니까 뭐 그쪽에 초청해놨으니까 마침 그 대한항공 그 지사장이 저를 초청했던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하여튼 제가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뭐 백방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2시간쯤 있었는데 그 지사장님이 오시더니 교수님 한국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싣고 왔던 비행기가 이제 한국으로 출발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둘을 데리고 가더니 뭐 출국 수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데리고 가서 맨 앞자리에 탁 둘이를 앉히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돈 500만 원 가까이 들여갖고 갔는데요.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막으시면 못하는 거구나.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오는데요. 집사람하고 이래 뭐 준비 다 하고 다 간다고 하고 왔는데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서울 가서 일단 하룻밤 자자. 이래가지고 호텔을 잡아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두 곳이 있었는데 교수님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시간만 나면 아무 때라도 들려주십시오 했던 곳이 두 곳이 생각이 나요. 한 곳은 삿포로입니다. 한 곳은
홍콩이었습니다. 삿포로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시간이 좀 나는데 삿포로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수님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손님이 있으니까 내일 출발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홍콩에 전화했습니다. 홍콩에 전화했더니 홍콩 목사님이 교수님 지금 즉시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루 있다 오라는 데는 안 가고 홍콩 갔습니다. 갔는데요, 꿈 같은, 바로 가서 여러분 바로 갔는데 바로 집회가 됩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요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정말 그 홍콩의 40대 30대 후반 50대 이쪽에 있는 그 세계적인 기업의 이사, 상무, 사장 이런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하는데 저한테 가면 구경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님 볼 거 없습니다. 홍콩 그 아무 복잡만 하고. 그러면서 이 3일 동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젊은이들하고 꿈 같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거기에 세계적인 그 프랑스계 은행에 사장으로 있는 젊은 그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면 어느 데서 그 사람이 지나고 한 5년쯤 후에 제가 공항에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드님 뭐 하시냐고 그러고 이제 5년쯤 지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년 전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아드님 지금 뭐 해요? 회계사인데 지금 서울에 이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 가 있다. 그랬더니 그 자기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외국 회계사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외국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회사였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있는 아이를요 프랑스 회사가 스카우트를 해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러시아에 가지 못하고 못 가고 나서 2년 후에 제가 모스크바에 다시 연합 집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그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갔을 때는요, 그 모스크바의 교계가 분리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한 팀에서는 집회가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팀에서는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한쪽에는 안민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쌍나발을 불고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후에 갔을 때는 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러시아에서 쫓겨날 때 입국하지 못했을 때 저는 생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돈벌이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런 날들 그러면서 그 세월의 10여 년이 지나면서 제 아이를 프랑스계 은행으로 인도하는 그 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생애 지난 57년을 돌아보니까요,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제 예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야. 이런 자리, 이 자리 원래 목사님들이 주로 쓰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정말 여러분에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가 제가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별로 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 자리가 아닌, 제가 예상치 못한 이런 자리에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절간에 가면 몰라도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오셔서 제가 와보니까 이 세송교회가 분위기가 있네요. 올라오는데 그 꽃들도 너무 이쁘고요, 예배당 안에 분위기도 왠지 모르는 뭔가 이 느낌이 쫙 잡아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오랜만에 그냥 여기 앉아서 이 분위기를 즐기시고, 저도 여러분 뭐 굉장한 이야기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굉장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지나간 57년을 짧은 1시간에 묶어서 여러분 앞에 잠시 소개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길들을 걸어서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런 제 지나간 삶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살에 제가 지금 섬기는 고신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음악과 교수가 됐습니다. 32년 동안 노래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제가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제가 평생을 살아왔다, 음악에서 제가 밥 먹고 산다, 이거 제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남자가 노래한다, 남자가 그림 그린다, 머시마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나팔 불고 돌아다니면 저거는 사람 안 된다 이랬거든요.
오늘 라파를 부시고 나서 제가 기타 치고 나서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기타 만들고 돌아다녀도 저거는 밥 못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림 그리면 인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우리 아버지 꿈이었지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 너무 뒷바라지 보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니지요. 그 가난하던 어린 그 시절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죠. 나는 고생하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고 멋지게 살아가는 의사, 판사. 옛날에는 뭐 돈이 없을 때니까 상대나와 사장님 되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대회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하고,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축하하면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노래소리가 쫙 들려왔었지요.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틀어놓은 스피커 제 목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부터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를 좀 잘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은 많지 않은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모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된 저한테, 키는 작지만 총명하고 믿음 좋고 노래 잘 부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한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는데 저한테, 중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휘한 지 4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합창단을, 유스콰이어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 가면 합창반반장이었습니다. 애국같이 자면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교회 사는 대회, 노회 사는 대회, 옛날에는요 전국 학생들 뭐 수련회 이런 거 하면 언제나 노래 대회를 했어요.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옛날부터 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콩쿨이라고 각 고등학교의 대표 선수들이 다 모이는 노래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학교에도 음대 간다고 레슨 받고 뭐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노래 공부한다는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음악쌤께서 저한테 안민이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그럼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모이는데 그 노래하려고 대회 나온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나가면 제가 1등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저를 미워하는데요, 제가 노래만 하면 제가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노래하라는, 너 성악하라는 거예요. 너 음대 가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우리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뭐 노래해라, 음대 가라 이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아버지 정한 기대는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가 또 좋은 학교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기도 했지만은 또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비 뽑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이 경남고등학교를 공부를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제비 뽑아서 1회, 우리가 제비 뽑는 첫 번째 해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저희 전 해에요, 저희 학교가 서울대학을 재수생 포함해갖고 170명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갔으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제 학교가 망하는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3이 되는 해에 이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요. 여러분 그때는 뭐 맞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를 닥달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특별반에 들어가서 이제 좀 좋은 학교에 들어가 볼 거라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던 그 12월 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인데 제가 무슨 마음인지 하여튼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요. 뒷산에 올라갔어요. 잠시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이상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을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며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되어서 멋진 찬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날 스스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렇게 식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를 왔는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노래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제 온 삶들이 엉클어들어요. 밤에도 낮에도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슴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에 아주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이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는 멋지게 근사하게 하면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좋은데 그건 자네 말만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소리를 한번 내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니까 너무 잘 내거든요. 악보 하나 주세요. 이 노래 불러보게. 악보 이런 거는 귀신이지. 제가 유치부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찬양대를 했으니까요, 중학교 1年때도 제가 지휘를 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선생님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참 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청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좀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하고 레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돈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지 하여튼 11만 원이 저한테 했었어요. 지금부터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 실패하셨어요. 빚내서 사업하다 또 실패하셨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아 방 3칸에 사는 우리 6식구가 한꺼번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어요. 어떤 날은 우리 집에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요, 어떤 날 아침에는 우리 집에 버스 값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을 내야 된다. 제가 선생님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돈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실까? 내가 노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그날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아무리 고민해도, 근데 여러분, 너무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싶으니까 가슴이 미칠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노래대학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내 목소리 이거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아버지 말씀 어기에 죄송한데요, 저 아버지 의과대학 말고 저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이 돈을 딱 1년만 대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아버지, 저 레슨 좀 받게 저 1년만 좀 밀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냐?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안 보니?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가 지금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뭐라 그랬어? 레슨, 그게 뭐 하는 기야?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0번에 합쳐서 4만 원인데 1년만 다 주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득하는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와서, 아버지 다시 나 그날 저녁 2시간을 매달렸는데
나라고는 아버지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죽시나 얻어맞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면서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 판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 박살났습니다. 3일 저녁마다.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지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의 범절이 반듯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그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버지 절대로 안 된다는데 나는 포기가 안 되는 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달래도 두드려 맞아도 안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가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어머니는 돈을 벌러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제가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에 엄마를 붙잡고 협박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니? 아버지 이렇게 벌벌 뛰지. 또 음악이라는 건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수로 너를 뒷바라지 하니?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하거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나락 속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폐인처럼 무는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밤늦게 뒤척이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와라. 나가니까 말이에요. 불을 켰는데 보니까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엄마가 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못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안 되겠다, 말해봐라. 그래 어째주면 되는 기고, 네가 그 말하는 그 레슨인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말해봐.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니?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그럼 엄마 일단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 모시고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쭉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유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찌할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치가 싶어서 저를 노래시켜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간 넘도록 야간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별짓을 다 하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도 돈도 얼마 주지 않는 온갖 꾸준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집에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기웃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돈 구할 길이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고 사업을 하시던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이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는요, 일을 못하는 분이고 몸도 좀 약하셨어요. 아버지는 벽에 못질도 잘 못하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없자 어느 날부터인가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노동판에 나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쓰러지시 들어오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돈 구할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지금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학교 출근할 때 지금도 거기에 버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버스 회사에 아버지는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를 볼 때마다 그분을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아버지를 봅니다. 명절이면 저는 언제나 하얀 봉투에, 제가 어려울 때 보니까요, 선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봉투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고, 슈퍼에 아내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면 우리 아저씨가 밤새도록 있을 때 뭐 드실 간식을 사들고 오고 나면 우리 아저씨는 제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십니다. 저는 언제나 그분에게서 우리 아버지를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그렇게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그래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공부해도 될까 말까. 그때는 교수님들이 다 레슨할 때인데요. 한 교수님 밑에 그 학교 정원보다 많은 애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방학간에서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필요하면 우리 예배당에 밤 늦게 달려가면요, 저는 멋진 이런 오르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풍금이, 발로 받는 풍금이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과제곡은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니까 한판 붙어본다 생각을 하고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우리에서 서울대학 신림동이 그래 먼 데인 줄 모르고 우리 선배 하나가 외국어대학 화라는걸 다니면서 망우리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끼어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 그때 눈이 왔어요. 3시간 4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밤에 아버지 회사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이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떨어질 확률이 100%라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있거라. 떨어지도록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거라. 그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마음 잡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아버지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발표가 다가오는데요, 아이들의 무용담을 들어보니까 굉장한데 가슴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을 텐데 발표 전날 저도 모르게 부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가는 완행 열차를 타고 제가 학기차 발표를 보러 새벽에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95번인가 버스를 타고 관악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마음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텐데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을 텐데 아니야, 떨어졌을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게시판에 이름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제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정신없이 흐르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 꼭대기에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었습니다. 수험번호를 하니까 7723-014 제 번호였습니다.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가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라 이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닌가,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는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전화기를 붙들고 막 소리 내서 우시는데 둘이 붙들고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입학만 하면 학교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무슨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기들이 당시에요, 우리나라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지사 딸, 우리나라 재벌 집안의 아이들 전부 다 들어가니까 곧 독일 간다, 미국 간다, 이태리 간다, 프랑스 간다, 전부 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갔는데요, 다음 달 다음 학기 먹고 살게 등록금이 마땅치 않은데 집안은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음악을 하는데 연미복을 맞춰 입어야 되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하는데
이게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내 앞길에 모두가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앞길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적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고신대학교에, 지금 제가 있는 고신대학교에 저를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일생에 돈이 없어 유학 같은 거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가 제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무대들을 경험하고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길들을 걸어서 지나간 긴 세월 동안 그 길들을 걸어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과분한 삶을 살게 됐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가진 전부를 아들을 위해 기꺼이 다 내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조금 쉬시다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는데요, 우리 집은 언제나 아침이면 시끄러워요.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다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요. 그때는 엄마 아버지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의 그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 기도하던 목소리가 지금 생각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정점에,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의 정점에 언제나 하시던 기도는, 여러분, 빚도 많고 뭐 할 일이 얼마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제게 들려오던 목소리는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몸이 약한 내 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입학시하러 서울에 올라오는, 옛날에는 뭐 서울 한번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들이 처음 서울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시에는 못 가겠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요. 일하셔야 되니까요. 졸업식에 가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목숨 걸고 열심히 하거라. 부산역 대합실에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옛날에는 또 이불이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그 짊어지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나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조퇴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거라. 아버지 다녀올게요. 조금만 더 있거라.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막 정신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오니까. 틈만 나면 우시는 게 우리 엄마니까 우실 때 됐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 말씀 못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 혼자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기도를 한참 하시는데 절대로 울지 않던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그럼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되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아버지 와 이러시러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놈 떠나는 게 피눈물이나 아픔인데 이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들을 미국에 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짐을 다 정리해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차를 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저기 손 들고 웃고 서 있는 아들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27살 먹어서 공군에 입대를 시키면서 아들이 바깥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연병장 한가운데서 그때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우리는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 2년 동안 조국의 하늘은 이 아들이 지킬 테니까 편안하게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연병장 땅바닥에다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27살 다 늙은 나이에 머리 빡빡 깎고 군대 들어가는 아들을 보내는데 약간 마음이 이상한데요, 이놈이 저를 딱 쳐다보면, 우리 아들도 눈이 작고 저도 눈이 안 작습니까? 참, 1000여 명이 섰는데 지 새끼는 다 보이더라고요. 아들도 눈빛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땅바닥에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아비가 되어서 내 아들을 바깥 세상에 두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아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 제대로 못하셨지만 아버지의 가슴속 깊이 흐르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들을 이제 세상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야 그 날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기차 시간 딱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가면에 붙들어 들고 탔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을 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여러분 빚이 줄기는 그냥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 점점 집안 어려워지는데 아버지는 몸이 무너지는 거, 엄마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온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여러분, 저도 새벽에 토익검사 끝나자마자 나와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이 희생 가운데 저 혼자 그래도 공부했으니까요.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 곧 이제 방학을 하고 부산에 내려갈 건데, 우리 집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한테 연락 잘 안 합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서 전보가 날라왔어요.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밤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그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우리 그 의사선생님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왜 미안하셔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에 실려오느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안 아프셨어요? 왜 아픈데 병원에 치료를 안 했나요? 어머니가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당신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심각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포기해야 되고 집안도 풍지박산이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은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피곤해서 침대 기대에 잠이 들었는데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더라고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눈이 쑥 들어갔는데요,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한테,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 그날 말씀을 못 하시고 밤이 깊어가는데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아무래도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오늘 꼭 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다. 근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겨가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경우도 절대로 네가 뭐 엄마 도와줘도 돈벌에 딴짓하면 너도 우리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미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있는 거란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한 3주간 동안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지난 밤새도록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여러분 근데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야 다 알겠어요. 엄마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엄마가 아무리 일해봐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일을 해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 내가 학교 좀 쉴게요. 내가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가서 공부는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엄마는 혼자 알아서 할 수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이래도 길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혼자서 앉아서 안 된다. 내 엄마가 저래서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만둘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그렇게 어쩔 줄 모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안 선생 내가 안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의도 어느 아파트 한 가정에 아이가 셋 있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 받으면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집사님 나 그거 꼭 좀 하게 해주세요. 인터뷰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뭐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여러분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2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예능계를 했기 때문에 예능계는 예비고사만 치고 나면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저는 딱 음악을 시작하면서 국어 영어에 집중하고 수학을 손을 놨습니다. 예비고사만 치면 되니까.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둘 가는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다 까먹었는데요. 모르는 어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집에 있는 날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별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1시 반, 2시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미적분 가면 거의 뚜껑이 열리는데요. 사람이 돌겠어요. 근데 얼마나 야속한지 1시 반에 빨리 자야지 잠자리 드는데요.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알람이 따르르 벌써 옵니다. 벌써 아침이 왔습니다. 못 일어나겠어.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살아보니까 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는데 이 집 식구들이 교회를 한다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모시고 나온다고 우리가 생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진짜 이래갖고 진짜 한 번만 나오라고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 식구들이 이분들이 저를 참 좋아했었어요.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럴까? 뭐 집도 가깝고 이러니까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처음 나올 때 어쩌고 나오셨습니까? 딱 한 번만 간다. 2번 오자 하면 니하고 친구 안 한다 내가. 이라고 따라 나오셨는데 이 식구들이 딱 나오자마자 난예배도 나오고 저녁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이 까딱까딱 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저 뒷자리에 왔는데 이 집에 안주인 데는 윤씨 아주머니라고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아주머니인데요.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이 아줌마는 이 집에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이 집에 아들이 몸이 남산만해요. 언제나 얘는 식은땀을 흘려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건 나쁜 건 아니고 공부를 좀 안 한다 뿐이에요. 자거나 먹거나 TV만 봐요. 근데 나는 어머니들을 잘 이해 못 하겠대요. 자기 아들이 몸이 이런데요. 땀 좀 흘린다고 애가 뭐 허약하다 이러면서 비타민도 먹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해하지만 저는 장가갈 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애가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는요 쌀이 한 툴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애들은요 도시락을 이렇게 쭉쭉쭉 밥을 몇 조각 내가 김치 얹어서 옛날에는 1교시 마치면 도시락 반을 까먹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데 내 밥은요 김치 얹어서 딱 집으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쌀은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나는 그게 보리쌀만 들어서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어느 날 엄마 밥이 이상하게 먹기도 힘들고 밥도 딱 다 부서지고 이게 뭐 이런지 우리 엄마가 쓱 돌아서 지는데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반찬이 뭐 있습니까? 이 아줌마가요
제 도시락 안에 몸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도 넣어주시면서 내 도시락 안에다가. 옛날에는 계란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장조림에 나는 계란 하나를 통째로 한 걸 처음 봤습니다. 아줌마가 저한테 저를 이뻐하셨어요. 이 아줌마가 제가 지휘자라서 맨 앞자리였는데 제 옆에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의도 우정 빌딩 4층에 천정이 낮았어요. 예배당 여기 가까웠어요. 강단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를 엄청 길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 한 40분 돼야 설교가 끝나는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의도 한복판에서요,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분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사대문안 표준 서울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분은요, 웬 과하면 그래 지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앉으면 침이 막 튀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처음 오는 우리 아줌마 알아듣겠나? 제가 딱 그 생각에 길다, 재미없다, 무섭다, 와 이래 뭐 과음 지르노,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걱정하는데 이상하지요. 이 아줌마가요, 오늘 여러분처럼 눈이 동그랗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나가면서 자기 성경창서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줌마가 성경을 끼고 사는데 교회 모든 집회 다 나오는데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맨날 예수쟁이 다 됐어, 예수쟁이 다 됐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책상에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줌마가 저한테, 한 선생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 곤란해. 나도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한 선생님 우리 집에 온다면 가끔 새벽에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가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요일마다 하는지 며칠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 하기는 맨날 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안 선생,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려니까 좀 그래. 안 선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없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기도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 아줌마를 교회 가자고 꼬신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며칠 가다 말겠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가겠나,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리고는 제가 별 생각 없이 뭐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제가 이 집에서 나올 때까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지지 매일 새벽 4시 40분이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지. 뭔 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만 좀 넘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1시 넘어 자는데 그런 날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이 전도를 잘못하다가 독조한테 잘못 가고 새벽마다 개걸리는 새벽기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가 일어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간혹은 제법 괜찮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못 잊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새벽기도 앉아서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친구 이름 팔아가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줌마하고 새벽기도를 하러 지금 왔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각자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민아, 너는 근데 뭐 기도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뭐 달라는 게 많고 불만이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 봐라. 그놈은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지 할 거 아이가. 여러분, 제 한쪽 마음이에요.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기도만 하려고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면서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슬금니 제 한쪽 가슴에 찾아온 이 뭔가 내놓은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이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었어도요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언제나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내 동기들이 그렇게 부자들이고 멋지게 잘 나가도요 별로 부러워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가슴 속에요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놈의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하노.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 길이 없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내가 나갈 길이 없는데 젊어지 그때는 저녁마다 나이트클럽 가서 술 퍼먹고 노는데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별 세상을 사는데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버렸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씨름하다가 갈등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안 하는 거 집에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면 더 일찍 깨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나 갈 마음 없어서 나 안 갈라 했으면 근데 4시도 안 돼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런데요 잠도 안 오고요 머리가 맑아지는 제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이런 인생 이래 살아갖고 무슨 희망이 있겠나.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불 집소 누워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아줌마 저 오늘 못 가요. 근데 우리 아줌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극성파 아줌마예요.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교회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요. 재작년에 와서 만났습니다. 아줌마가 저한테 안 선생이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새 하는 짓이 이상해. 그러더니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쉐리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고 예배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내가 전도에는 아줌마한테 끌려가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앉아있는데 제 가슴 속에 절망이 눈물만 쏟으려고 하는데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과 함께 한마디가 그냥 쑥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늘 교회에서 그렇게 하던 것처럼 내 입에서 한숨과 함께 나도 모르게 절망의 목소리로 하나님 하는데 이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통곡이 터졌습니다. 입을 틀어막았는데 이 통곡이 그치지.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리 달래도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20살에 갈 길이 없어 그렇게 그 아침에 울었습니다. 몇 시간 울었습니다. 울다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요 학교 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참 이상하대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한참 울고 나니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문을 열고 나니 이 우주 속에 혼자 떨어진 느낌으로 너무나 쓸쓸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맞아 지나간 몇 년 동안 아무리 싫으면 생각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 강했습니다.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몇 날 밤을 지새워도 반드시 해내고야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목은 좀 아파도 여러분 제가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때려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지.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서 해롭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 어르신들은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저를요 틈만 나면 데려다가 고기 사 먹이고 제가 너무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요 제 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주면서 10,000원, 20,000원 여의도 할머니들이 좀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요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예배 드리러 못 나오면 생기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저는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정진희 권사인데요 안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또 10시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제가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면요 제가 이번에도 LA 가서 남가주 사랑교회 집회 가서 만났는데요 딸이 내시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딸내시다 우리 대학부 후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요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기 딸들을 너무나 핍박했어요. 이분이 근데 암에 걸렸어요. 말기 암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독한 분인가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편지를 이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져. 나는 기도 같은 거 안 받는다고요. 식구들이 매일 와서 울어요. 제가 어느 날 안 된다는데 같이 갔습니다. 딱 두 번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미요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이 새까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물컵 던질 힘도 없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딱 찾아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딱 보니까 끝이다 싶어요. 아무것도 뭐 링거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끝이다 싶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는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라고 기도하시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그날 그분 앞에 놓고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장례를 치러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한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특송 하나 해라. 독창 하나 불러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맨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합니다. 엄마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 저는 그런 훌륭한 스승님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아버지를 천국 보내면서 마지막 하원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원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더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년 동안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제가 부르면서 울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힘을 주셨던 노래를 그분을 앞에 놓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식을 하는 예식입니다.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라 집에 세례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에요. 내가 예배당에도 한번 못 나가보고 예수님을 그걸 무슨 낯으로 뵙겠노. 들것에 실어서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 베푸는 그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일단 예수님 앞에 체면은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그러대요. 말기암의 고통 속에 아파하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딱 세례를 받고 이분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나흘 동안 이분이 대구 중심으로 자기 친척이만 지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동안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람이 온 식구들 다 예수 믿도록 결정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자기 출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에게 자네들 안 그리고 예수 믿을까 지금 믿을 건가?
자네들 찝찝한 나라로 가라. 나하고 행복한 나라로 함께 가려고 영원한 삶을 함께 살겠는가? 식사 시간마다 자기 친구들에게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삶을 가슴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으신 구원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흘 동안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목요일 밤 주무시듯이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못 있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갔다 오는데요,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녀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정말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밥 얻으러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밥은 안 주고요,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피를 내면서 도망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르시죠? 살이 썩는 병입니다. 안 좋은 소문이 있었으면 동네 못 들어오게 했으면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 그때는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자 조사를 하고 서울 인사동에서 제 선배가 하는 카페를 빌려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유흥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내준 봉구차를 타고 한 주간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투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이 땅의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이렇게 모이지요.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눈썹이 앉아있는데 눈썹이 빠지고 다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허물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했는데 딱 시작하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러면 제 아내가 이중창 하기로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라서 왜 날 사랑하나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같이 안 부릅니다. 나 혼자 계속 하다가 보니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집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너진, 여러분, 노래는 울면 노래가 안 됩니다. 저는 그 한 주간의 음악회를 잊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 범벅이 됐어요. 마지막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였어요. 소록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날 2시간 집회는요, 눈물 바다가 돼서 온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가족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목사님들이 위험하다고 악수하지 말라, 끼얹지 말라, 음식 같이 먹지 말라 하던데 끝나고 난데요, 끼얹고 난리가 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봉고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운전하는 분도 울고 저희들도 울고. 여러분, 제가 그 봉고차 안에서, 소록도에 있는 봉고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난 앞으로 일생에 제게 주어진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틈만 나면 노래하고 또 유흥품 좀 준비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유흥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우리 노래는 보잘것도 없어서 나는 말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서대문 형무소 가면요, 2,000명씩 앉아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간수담으로 소문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폭발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게 있는 이 눈물, 이 영성, 여러분, 이 감성,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하고 군대를 간 제 기억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당시 학교 120판에는요 어느 학교에서 음악쌤 뽑습니다.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나는 무조건 또 대학원 간다, 공부한다, 교수가 될 거라.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갔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꿈에서 잘못된 고신대학에서 저를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해 주었습니다. 봉급은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여러분, 갔다 왔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정식으로 교수가 됐습니다. 학교가 저한테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잊지 못한 제 젊은 분들 계신데요, 유학 가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장님이 부르시더니, 안 교수,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제자들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당신 젊었는데 유학 안 갔다 왔지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학장님, 우리 아버지들은 물려받은 빚이 가득입니다. 내가 장가 간다고 돈 500만 원 빌리고 시작했는데 빚들로 가득한데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 학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신지 알아요? 안 교수,
당신 빚 다 갚고 유학 갈 준비 다 해갖고 유학 가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때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절망이 찾아올 때 어디를 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라. 어른들에게 여쭈어보라. 젊은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 그러시려 하면요, 평소에 잔소리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별하별 시시껍질한 잔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이를 살리는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위해서 웬만한 거는 마음에 안 드셔도 좀 봐주셨다가,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듣고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딱 처리하고 좋다. 그리고 학교가 준 월급을 받아가지고 돈 가지고 어머니 생활비 딱 만들어 놓고 이태리 공부하러 갔습니다. 1년 2개월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10년 된 아들하고 붙어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빚만 많아서 그날 틈만 나면 아이와 함께 제자들 데리고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저는 여러분, 제 좀 못된 교수입니다. 저는요, 레슨,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근데 음악과 애들 100kg 이렇습니다. 근데 이 자식 목소리 너무 좋은데 공부 안 해옵니다. 내 가만 안 나눴습니다. 기싸대기 올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니 공부를 안 해?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리라.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대 때리고 나면요, 저는 딱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판수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가졌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다. 데리고 기도하면요, 애들이 웁니다. 100kg가 울면요, 눈물방울이 이렇습니다. 제가 수업을 다시 끝내고 나면 제가 나가는 내 아이에게 말합니다. 판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지금 제 제자들이에요, 이상합니다. 고신대학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목숨 걸고 나서 비행기가 교회가 유학 가가지고 지금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단에 정명훈 쌤이 지었던 세계적인 오페라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모든 학교 가운데 거기에 단원 2명을 넣은 학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제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미국에서 제자들이 가서 목숨 걸고 아이들이 잘 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니까, 맡길 마다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재연수 학과장, 재연수 학부장, 재연수 학장, 재연수 처장, 나는 뭐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연수 부총장, 재연수 총장 등 내가 생각도 못할 일들이 제 인생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해요. 이 서울은 시계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은 천천히 가는데 아무래도 어느 날부터가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여러분, 저를 초청하는데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남한자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학교들이, 사회단체들이 저를 부릅니다. 나는 못 간다, 그런 거 못 한다 했는데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갔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강연하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준 줄 몰랐습니다. 맨날 유용품 싸들고 다니는 데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체를 갔더니 내가 생각도 못하니 돈을 주는 거예요. 한 곳에 사장님이 감동받고는 자기 친구들이 한 곳에 갔다 오면 5곳에서 불렀습니다.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에서 제 생활이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나고 1990년대가 딱 들어왔습니다. 여행 자유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표 투자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가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불렀습니다. 3주간 동안 꿈결 같은, 여러분, 미국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살 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융숭한 대접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앵콜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사람, 여러분, 저는 딱 부산이 맞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주제를 찾아, 저는 노래도 강의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별거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도 못한 무대가, 내가 상상되지 못한 길들이 펼쳐지기 시작.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여러분, 감당도 할 수 없는, 우리 삼성에서, 현대에서, 일랜드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각 부처에서, 여러분,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화 왔어요. 발신 제안 번호더라고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내가 무슨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소방방지청,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러나 상상도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데요, 나는 일생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이 빚이 나는 평생에 안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돈 모아가 집 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득 보니까요, 빚이 없어졌더라고요. 나는 일생에 집 같은 거 없었는데 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엄청 떨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나? 90분 이야기를 집중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여러분 제가 짝대기 하나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육사해사공사, 전국에서 군에서 가장 큰 무대에 15,000명이 모이는 여러분 그런 집회들마다 1사단, 여러분 예하의 뭐 중요한 부대들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말로 할 수 없는,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주바라기 캠프에서 저를 봤다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느 날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 빚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어느 날 저한테 책을 내라는 거예요. 책 제목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뭐라고 적인 줄 아십니까?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잠긴 그 책 이야기,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 행복한 줄 몰랐는데 사람들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돌아보니까 내 삶에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국정원에 가서 내용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을 절망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야, 니 맨날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정에서 내놓으라 했습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앉아 울고 있던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가슴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진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가슴에서 그분이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하지 않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의 것들을 끄집어내요. 내 노래 속에 내 작은 믿음과 함께 이것을 끄집어내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 거기에는 돈도,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의미도, 내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길들이 내 삶에 보여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소개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안민아,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생명도 영혼도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내일 오는 박상은 장로 제 친구입니다. 샘병원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돈 버는 일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내일 저녁에 더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저녁에 꼭 한 번 더 오라 이 말입니다. 모레 주일날은 또 박은조 목사님, 저하고 정말 가까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순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오늘 제가 이 오프닝 할 때 나는 전국을 다녀봐도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으로 너무나 감동 있게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담 안 되게 하면서도 깊은 여러분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직접 안 나서지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너무 전문가가 나서면 부담스러워 보니까 오늘 일단 제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의사가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박은정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 차 목사님께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들에게 정말로 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을,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내 아들 둘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왜? 니는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야지.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아니요 아빠, 내가 진짜 성공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올해 84살이십니다. 제가 어머니 팔순잔치 때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엄마 친구분들이 오시고 제가 끝나면서 어머니 백권사님 80년 동안 이 아들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팔순이신데 축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서서 우리 어머니 팔순에 제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의 인생길을 내 손주들의 길을 우리 가문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지만 행복하시다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처남들이 다 외국에 떠나게 되면서 우리 장모님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사돈끼리 모아놓으면 또 머리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밑에 아파트 하나 빚을 내갖고 하나 사가지고 우리 장모님 서울 사대문안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모셨습니다. 83이십니다. 어머니 팔순잔치는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해드렸습니다. 두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두 분이 행복하시다 합니다. 용돈 많이 못 드리지만 돈 드릴 날이 얼마나 빨리 있다고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한 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키우실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담으로 생각 안 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제 가슴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두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랍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주님이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 믿으면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기라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순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놀랍게 귀한 예수님의 손을 한번 여러분에게 잡게 해드리려고 오늘 온갖 아양을 다 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팍팍 마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담배는 어쩔까요? 담배 푹푹 피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셔서 예수 앞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가 그중에 함께하는 이게 아름다운 길에 우리 새순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향해 함께 친구가 돼서 가드리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 종이 하나 받았지요? 하나 써내고 노란 종이 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분들 오늘 처음 하신 여러분들 이 꽃도 이쁘고 분위기 있는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 종이를 지금 이제 안내위원들이 다닐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에게 그 쪽지를 노란 종이를 나도 잔민장로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조금 이따가 목사님 하실 건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그런 내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그런 분에게 내가 맡겨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 제가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혼자 일어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모시고 온 분들이 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어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노란 종이 들고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 오신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젊은 분들 일어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초청합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시만 서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위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이제 기차센터 한테 빨리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신 좋은데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 서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평생을 이게 인생을 헌신하신 우리 차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하게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나머지 순서 인도하실 텐데 목사님도 한번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